하겠어요. 이번엔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평소에 혹시 이제 그 궁금한 부분들도 많았고, 또 이슬람이 얼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중요한 종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고, 우리 주님이 이 이슬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 주님의 재림과 이 이슬람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좀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은요, 제가 그 이스라엘과 아랍의 기원에 대해서 아마 제가 첫 번째 2시간 동안 계속 여기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론적인 측면을 좀 몇 마디만 좀 하겠어요. 이슬람 하면요, 우리에게 이제 9/11 이야기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를 텐데요. 그래서 이 9/11 이렇게 하나는 그냥 저것만 넣어보세요. 9/11.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하면 무슨 생각이 나면 테러 생각이 나죠. 테레 아니죠. 테러죠. 테러.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하나의 예지만요. 미국은 얼마 전에도 갤럽 그 폴에 보면요,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이슬람 테러에 관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이슬람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유럽을 보면요, 유럽도 과거 한 20년 동안 갑자기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프랑스 같은 데는요, 아프리카에 자기네가 과거에 식민지했던 그 나라 분들이 다 많은 분이 이슬람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객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왔다가 주저앉아서 앉아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은 이슬람 사원의 숫자가 영국에서 감리교가 생겨났잖아요. 감리교의 교회보다도 이슬람 사원 숫자가 더 많아요.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서구 사회가 급속도로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남의 집에 볼란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있으면 우리에게도 피부로 이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전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는 비행기 탈 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큐리티 체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봐도 이슬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나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서구 문화가 급속도로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여러 부분에서요. 특히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요, 이 자유신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약 한 80%가 자유신학의 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80%가요. 그 전 세계 인구가 60억 중에서 20억이 기독교인인데요. 20억 중에서 약 한 80%가, 그러니까 한 16억 정도 됩니다. 80%가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제가 60억 중에서 얼마라고 그랬던가요?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80%가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20억이라는 거는 로마 카톨릭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만 20억 중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생각나세요? 로마 카톨릭이 20억 중에 약 한 12억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 기독교인이 20억 있지만 그 중에 한 60%가 로마 카톨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개신교는 실은 알고 보면 많은 인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요, 히랍 정교,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 다 큰 교단들이거든요. 오리지널 교단들이죠.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또 이제 뭐 조그맣지만 그 오리지널 중에 하나가 마가가 개척을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단이 에집트 콥틱 교회라 그래요. COPTIS 콥틱 교회라고요. 콥틱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모든 소위 오리지널 초창기의 그 교단들이에요. 이런 교단들 모든 크고 적은 큰 이 오리지널 교단들이 다 오늘날 와서요, 다 자유주의로 변해버렸어요. 이 자유주의 교단으로요. 이 자유주의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뭐냐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종교다원주의라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말은 자유주의 교단들이 지금 가고 있는 큰 추세 중에 하나가 이 종교다원주의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종교는 알고 보면 다 같다라고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보면은 다른 종교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달랐지 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왜냐하면 사랑이 있고 인자가 있고 또 자비가 있고 그 안에는 용서가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지금 소위 WCC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속해 있는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이 다 WCC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WCC 안에는 이 모든 교단들이, 큰 교단들이 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종교는 다르고 자기네가 부르는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는다는 만인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인구원론을. 이것이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종교가. 이제 로마 카톨릭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종교 간의 대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간에 우리는 서로가 반목을 하지 말고 서로 대화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이 지금 팽배해져 가지고요. 이런 그 무슬림, 지금 이슬람도 우리의 그 경쟁자나 우리의 원수가 아니다라고 보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무슬림하고도 대화하자. 지금 로마 카톨릭은 대화하고 있고요. 이 WCC 교회들도 무슬림과 다 이제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 공격적인, 위협적인 그러한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냐면요. 무슬림 안에도 항상 과격, 소위 보수 그룹이 있어요. 보수 그룹이요. 우리 이번에 팔레스타인 정권을 이번에 인수받은 그 하마스 당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극단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느 교단이나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어느 그룹이나. 항상 보면은 아주 보수, 중간 그룹, 그 다음에 아주 자유 그룹이 있어요. 유대인, 지금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세 그룹이 있어요. 아주 보수 그룹들은 유대의 옷을 이상하게 입고 수염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그룹이 전체 유대인의 약 한 15%에서 20% 되거든요. 요 그룹들이 이 이슬람과의 원수 사이로서 그분과 대화를 안 하려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중에 약 한 60, 70%는요, 자유주의 사람들이에요. 대화해서 이제 우리 옛날 성서에 나오는 이런 거, 이거 다 별로 의미 없다. 우리 서로 평화롭게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요. 세계가 지금 이 이슬람을 그냥 하나의 위협의 존재로 보지 않고,
그냥 친구다, 같이 구원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다라고 보는 기독교인 그룹들이, 이 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겁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런 그 살아상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제가 쭉 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돼요. 이제 어떻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가요?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 이번에 이슬람을 대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왜 또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느냐면요. 이슬람 이 종교는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는 종교예요. 이분들의 그 교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면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가 제가 있겠는데요. 이 교리 자체를 보면은 자기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안 사람들은 전부 사탄들이다, 또는 사탄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론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독교는 저분들이 사탄의 자녀라고 우리가 보지만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종교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슬림교는요, 이 무력을 사용하고 사람을 이슬람의 사람이 아닐 때는 죽여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게 코란에 보면 나와요. 그 이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코란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읽어드리고 코란 내용을 우리가 성서 공부하는 식으로 한번 할 기회가 올 거예요. 예. 코란 공부 좀 하시겠죠? 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다 이방 종교는 다 몰살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대단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룹들이에요. 알다시피 자살 폭탄 요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이슬람 종교에서요, 그 성전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전쟁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이슬람의 그 교리 중에 하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데요. 이 성전을 해서 죽는 사람은, 모슬렘들은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은 특히 욕을 내어서 테러리스트로 해서 여기다가 폭발물을 달고 이제 죽을 때는 특히 남자들은 천국에 가는데 즉시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부인 70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알라신이. 왜 웃질 않으세요? 아리따운 여자를 70명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대접을 받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팽배하게 저들 젊은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나라는 가난하지요. 뭐 앞이 안 보이는데 부모님들도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해서 출세하는 걸 원하는 부모님들이 그냥 즐비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안에만요, 2,000명의 이 폭탄 테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나라에만요. 이락도 말할 것 없고 이란 말할 것 없고 지금 이 수단, 시리아 그냥 깔려 있어요. 그 연전 우리 2차 전쟁 때 그 가미가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상이 그 종교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 여기에다가요, 이 세계 인구 60억 중에요, 이슬람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하겠어요. 이 무슬림들의 숫자가 얼마냐면요, 지금 1억, 지금 크리스찬이 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슬림은 숫자는 1억 2천이에요, 지금이요. 1억 2천인데 앞으로 많아야 20년 안에요. 크리스찬 숫자를 능가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숫자가 15년, 20년 안에 이 숫자가 확 뛰어서 한 20억이 훨씬 넘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만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선교사들을요, 이슬람 선교사들을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 선교사보다 더 많아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그냥 급격하게 지금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선교금 우리가 갖다 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그냥 떼거지를 갖다 줘요. 그래서요, 급속하게 지금 이슬람화가 되고 있어요. 그것보다도 이슬람 이분들이 최종 목표가 뭐냐면 아주 당면한 최종 목표가요.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두 달 전에 이란 대통령이 발표를 했잖아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팔레스타인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지중해에다가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월드컵에서요, 월드컵 그 주최 측에서요, 이란이 축구 이번에 월드컵 가잖아요. 이란 선수단 받아주지 말자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주책 없이 말이죠. 한 나라를 그냥 바닷속에 다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그건 용납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알라 신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예, 필요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게 어떻게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에 가도 미국 백인들을 잘 몰라요.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동안 한 15년 동안 이제 연구해오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깨달음이 있고 이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냐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번에 이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이슬람 또 사람들과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두 그룹 다가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그룹 다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크리스찬들과 관계가 안 좋은데 왜 또 지네끼리는 그렇게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다뤄볼게요. 특히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요, 또는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요, 이렇게 선별한 특수민족들이에요. 요걸 좀 적어 놓으세요, 우선요. 이분들은 특수민족들이, 하나님이 뽑아 놓으신 특수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자 속에서요. 선별하신 구원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하나님의 특수한 민족들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있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제 이 세상에 오실 것과, 그리고는 마귀의 후손인 사탄의 씨가, 그게 누구냐면 나중에 사탄의 씨가 누구겠습니까?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씨와 이 사탄복을 너의 씨가 서로 싸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씨가 예수님이거든요.
여자의 씨가 그 사탄의 씨의 머리를 칠 것이고, 그리고 이 사탄의 씨는 여자의 씨의 다리를, 발을 칠 것이라는 거예요. 발꿈치를. 그럼 그 여자의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씨는 누굴까요? 뱀이? 어떻게, 아니. 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아니.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안 했었어요. 아니.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한번 성서를 잠깐 보실래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 가룟 유다 이야기 알죠? 가룟 유다 이야기 어디 나와요? 한번 성서를 찾아보세요. 한번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좋고 요한복음을 찾으면 더 분명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우선 2절을 보세요. 요거 이제 하나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참고로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제 그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6절을 보세요. 27절, 26절, 27절, 13장 요한복음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다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 지금 이게 발 씻는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제자들에게 목욕을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발을 씻는 것은 나의 자범죄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후에 매일매일 짓는 죄들은 발은 자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여기 14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 씻는 것이 여기서 무슨 말일까 그러냐? 서로 발 씻어주라는 말은 서로 용서해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서로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까 그 사탄의 그 씨라고 그랬죠. 사탄의 씨가 예수님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탄의 씨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사탄 루시퍼의 제일 높은 루시퍼는 아니지만 바로 그 밑에나 아마 하급 계급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본래가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본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6장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니라.
미래형이에요. 예수를 앞으로 팔 자인데 그 양반은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반은 마귀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 예수님도 신이신데 영물이신데 차원을 내려서 사람이 됐죠. 그렇죠? 마귀도 사람의 모형으로도 나타나요. 천사도 사람으로 변할 수 있죠. 이 고차원의 존재가 저차원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 중에 한 놈을 소위 말하는 성육신 시킨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incarnation. 이 성이란 거룩 성자가 아니에요. 이룰 성이에요. 육신화 시켜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계획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를 딱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육신화된 마귀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참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다가 한 놈은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으니까요. 그 속에 이제 마귀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까 들어갔다고 그래요. 들어가니까 무슨 마음이 예수를 이제 팔아야 된다는 마음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자살하시면서 말이죠. 자살하면서지요. 존댓말 쓰면 안 되겠죠. 이분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죄 없으신 의인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마귀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마귀가 지금 까불고 돌아다니는 게 다 하나님이 딱 장중해 두고 이 울타리 안에서 마음대로 까불으라는 거예요. 한참 말 안 들으면 한번 딱 때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욥을 보세요. 욥기에서 나오는 마귀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서 욥을 공격했어요. 꼭 하나님께 허락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모든 역사가요. 누구의 장중에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장중에서 움직여요. 이슬람교도 실은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지금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고상한 기도가 뭐겠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어린아이 기도예요. 조금 철이 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연락하는 기도인데요. 저는 철이 들었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 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영광 받아주세요. 저는 이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할 게 없어요.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하신 거 우리가 뭔지 몰라서 그렇죠. 그 계획하신 거를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종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주세요. 도구가 되도록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범죄예요?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나는 도구밖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뿐이죠. 저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이니까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머리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잖아요, 우리가요. 대부분 우리가 그 기도에서요.
기도하면 돼! 뭐 이런다고요. 예?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이런다고요.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어느 정도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교나 불교나 이런 토속 종교 안에서의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기 때문에요. 뭐든지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켜가지고,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때는 엄마 이거 사줘 하면 나중에 그냥 사주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철이 되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딱 서로 얼굴만 보고 저놈이 뭐 필요하겠고요. 엄마 한마디만 하면 알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오는 강박관념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게 그냥 항상 인상이, 왜냐하면 걱정이, 왜 기도 안 해서 이래. 기도 안 해서. 네. 기도 안 해. 자녀가요, 나하고 관계 속에서 매일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 나 지금 미워하는 것 같아. 세상에 이런 관계니까요, 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항상 강박관념에 있어요. 예.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도 그 수준을 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24시간 나와 우리 주님과 항상 관계만 계속 맺어줘도 그게 엄청난 기도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새벽에 가서,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어느 교회 하는 게 TV에 나오더라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거긴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전부 다 아침에 뭐 예배 쇼하러 보러 가는 것 같다. 이런, 제가 좀 지나친 이야기 같아요. 예. 똑같은 그냥 거기 사회자가 나와 사회하고 아침에 말이죠. 새벽에 그 아까운 1시간에 말이에요. 예. 그리고는 앉아서 또 누가 와서 뭐 또 특별 찬양도 하고요. 뭐 나와서 할 거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만 한 10분, 5분 하고 가는 모양이에요. 뭐 이제 다음 부대가 또 들어오니까요. 예. 이게 하나의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 갔다 왔다니까 마음이 편하고 말이에요. 예? 갔다 왔다는,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주님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다음날에 또 아침에 또 제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 했지만요. 그렇지 않겠지만 기도는 24시간 그냥 주님과 나와 연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짧은 말도 자꾸 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어떠세요?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기분 나쁘시죠?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이분과 자꾸 대화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이 구원사 속에서요, 지금 이 구원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과요, 이 아랍 사람들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을 뽑아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뽑아내시냐면요, 우리 이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위해서 본인이 다 할 수도 있지만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마 정하신 것 같아요. 사람 수준에서. 예. 먼저 보세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회의를 했다 생각해요. 이 아담이 죄를 딱 짓는 순간에요.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 딱 하다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수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수행하도록 능력을 부어시켜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인데 사람 앞에 내려가서 이 실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위원회에서 말이죠. 내려가서 직접 사람들을 보는 데서 한번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걸 한번 보여주라. 왜냐하면은 생명을 얻으려면은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에도 생명이 피예요. 우리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피가 있잖아요. 영에도 피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피거든요.
지금 이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원한 피를 상실해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피를 다시 주려면은 하나님의 피가 우리 눈에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을 딱 보고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죠. 잃어버린 피가. 예. 그 영생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을 보내고 이러지 마시고 하늘에서 말이죠. 그냥 삐라 뿌리듯이 그냥 피를 막 뿌려요. 뿌려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워 먹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워 먹는 사람은 그대로 다시 피를 회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려보내서 직접 가서 피를 한번 흘려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피, 바울도 그랬거든요.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 그 하나님의 피가 이제 우리에게 그 소중하게 느껴지고 감사하고 느껴질 때 그 순간에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동물을 잡는 연습을 그냥 4,000년 동안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2000년 딱 있다가 한 사람을 딱 픽업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픽업해가지고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하고 나하고 계약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네 자녀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들 말이야.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그냥 피 흘리는 연습을 이 족속들을 통해서 계속 2000년을요. 그래 어린 양 잡는 연습이요. 그러놓고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딱 그 앞에 성전 앞을 걸어가는데 세례 요한에게 성령님이 말씀,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저 사람이다는 거예요. 이 실체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4,000년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요. 인간 역사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왜냐하면 시청각 교육을 우리 인간에게 시켜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래 우리가 알아듣거든요. 똑같죠. 구원사 속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데요. 예수의 피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와 동시에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하나를 또 뽑아가지고요. 그게 아랍이에요. 아랍 사람을 통해가지고 또 시청각 교육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두 그룹을 위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만든 말인데 이건 구원사 드라마예요. 주연급 배우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 아랍 사람들은 조연급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보니까 좀 저도 제 자신도 이해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이 주연급 배우하고요, 조연급 배우가요. 이분들을 하나님이 서로 성품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연극 속에 구원사 속에서요. 그리고 역할을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성품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서로 싸우게 만들어놨어요. 또 투닥투닥거리게. 그리고는 하나는 또 악한 역을 하고요. 하나는 선한 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요. 구약 속에 나오잖아요. 그 구약 속에 나오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기독론이라는 건 예수에 관한 학문이거든요. 또는 교회론, 성령론, 또는 종말론 이런 모든 교리들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고는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학문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구약의 그 시청각 교육을 인용을 하면서 학문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은 시청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요. 구약과 신약을 그래서 같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이렇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딱 오실 때는 너희들이 눈이 감겨지겠다. 예수님을 소수만 12제자나 또는 70일이나 120문도 정도만 예수님 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일부러 과거 6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뭐 바벨론을 아랍 사람들 통해서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이방에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바벨론 사람들을요. 약 한 200만 명이 갔는데 70년 후에 5만 명만 딱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나머지는 다 이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600년 후에 예수님이 딱 오실 때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좀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러다가 7절기 있잖아요. 7절기 아세요? 처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에요. 7절기 때마다 특히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이 절기 때는 이 바깥에 나가 있는 이민 나간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거예요. 니네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월절 때 모이고 오순절 때 모이고 오순절 때 모였다가 그냥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한번 방언을 하니까 그 자기 나라 말을 한다고 15개의 나라에서 온 이 이방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놓고 설교를 베드로가 해가지고 3,000명의 그 디아스포라들이 주님께 오잖아요. 그러면서 쫙 가면서 성령님은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이 나가 있는 유대인들 복음화를 하나님이 관심이 있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나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아가 나가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딱 나가니까 주후 70년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주후 70년 이후부터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쫙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다 까막 눈이 돼서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요. 뭐냐면 나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눈을 떠가지고 내가 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것을 말할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 나온다는 게 마지막 때 증조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이 1,400만 명 아닙니까? 그 중에 지금 몇 명이 지금 소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지금 약 한 10만 명이 지금 나타나. 약 한 4만 명 정도 더 나타나면 이제는 공정 재림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 이 구원교회의 드라마로서 지금 이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을요. 예. 그와 같이 이 아랍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아랍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구원교회의 드라마로서 하나님께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자녀들 안에 이스마엘 보고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들당나귀 같다고 그랬어요. 예, 성품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놈하고 싸움하고 저놈하고 싸움하고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들당나귀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또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데요. 처음 600년은요. 처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70년 돼서 까막눈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요 이스마엘 사람들은요. 마호멧이 나타나기 전 약간 처음 600년은요. 이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상당히 많았어요. 마호멧이 570년에 태어난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632년에 이제 세상 떠났는데요. 약 한 600년, 주후 600년 될 때 이슬람교가 이제 생겨났는데요. 그 전까지는 중동 지역에 저희 아랍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알다시피 보세요. 안디옥 교회도 시리아거든요. 다 그게 아랍이에요. 그 다음에 좀 터키 지방에 있는 아시아 7교회들 있죠. 예? 그 다음에 애굽 교회죠. 애굽의 컵틱 처치라는 건 마가가 만든 교회거든요. 전부 다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쪽도 크리스천들이 6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요르단, 이란, 이락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거기 가서 유대교를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또 나눠서 이스마엘 후손 중에서 유대교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랍 사람이 크리스찬이 훨씬 더 많았어요. 처음 600년 동안이요. 지금 보세요.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지금 예수 사람 있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에게요. 그 땅에요. 600년 있다가 이슬람이 탁 들어오면서요. 그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기독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모슬렘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100년 사이에 거의 다 끝나, 200년 사이에 다 끝나버렸어요. 심지어는 남부 유럽, 바울이 개척했던 남부 유럽, 스페인 같은 나라는 완전히 모슬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이 정해진 숫자가 이제 찰 때 되면요. 이제 소위 요새 말로 하면 3차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예, 3차 전쟁이 일어날 때인데 그 3차 전쟁이 일어날 때요. 지금도 유대인의 그 14만 4천 그분들이 3차 전쟁 동안에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킬 거예요. 나중에 그 에스겔서에 보면 다 나와요. 이번에 이제 그걸 제가 다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랍 사람들도요. 아랍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아랍 사람 하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하지만요. 안 그래요. 그 안에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이분들도 이제 7년 환란 때, 저희 말하는 3차 전쟁이겠죠. 이때 이분들도 이방에 있는 자기네의 아랍 사람들 복음화를 시켰어요. 아랍 사람들이 3차 전쟁 끝날 때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돌아올 거예요. 쉽게 돌아와요. 그 사람들에겐요. 유대인이나 우리 아랍 사람들에겐요.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종이 한 장 차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힌두교나 불교나 우리가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창가학회나 뭐 일본의 무슨 이런 종교들이요. 이런 종교들하고 달라요. 왜 다르겠어요? 이 다른 종교들은요. 다 다신교들이에요. 신이요. 수억 개가 있어요. 일본만 해도 신이 800만 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 믿기 힘든 게요. 신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데 그 유일신 개념을 갖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이 힌두 사람들도 이 유일신 개념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이 유대교는요. 유일신 개념인데 그분들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빠진 유일신을 하시면 삼위일체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 그분 하나만이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지금 여기와 계신 게 아니고 저 위에 그냥 계시더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가지고 저분들이 저렇게 붙잡고 계시거든요. 자, 그랬고요. 이쪽 이슬람을 딱 보면요. 이슬람도 알라 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신과 달라요, 지금요. 우리 성부 하나님과 다른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알라 신이 우리 성부 하나님과 아니에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이니까 뭐 사탄이죠. 다른 신인데, 요 양반들이 다른 신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는 건 그거는 우상숭배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나 우리 보고요. 우상숭배인다고 그래요. 어떻게 한 하나님이 있는데 그 밑에 뭐 또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우상숭배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러는 거죠. 모하멧은 신이 아니지만 이 신의 오른팔 같은 하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런다고요. 이분들 코란의 약 한 70%가요. 우리 신구약을 거기다 막 섞어놨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은요. 신약구약이 거기 다 들어요. 코란이라는 책이 한 70%가 그래요. 제가 코란 책 읽거든요. 그러면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도 다 나와요. 그런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을 자꾸 돌려가지고
예수는 사람이다. 마호멧의 바로 후속, 바로 밑에 있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요, 예수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것을 예수가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다, 구원주시다라는 거, 그것만 마호멧을 딱 바꿔가지고요, 예수를 딱 바꿔주고요, 그것도 예수가 신이다라는 거 딱 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셨지만 구약에서 여호와가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바꿔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것만 성령님이 깨닫기만 하면요, 전체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뭐 예외가 없어요. 그냥 떼거지로 오게 돼 있어요. 떼거지로. 예수에 대한 초점만 딱 맞춰주면 돼요. 근데 거기 이제 언젠가는 맞춰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자세히 볼 거예요. 언제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할까요? 주님 앞에 예수님께 돌아올까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선정된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요 숫자가 찰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연극배우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이제 아랍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랍 사람들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주님 저분들 나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랍 사람들 아무리 보고만 하는데 안 돼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만요. 한국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보고만 한다고 나가 있지만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 이끌지 못해요. 선교사 한 사람이 나가면 미화 2,000불에서 3,000불 나가야 돼요. 그분들 그러면서 나가서 돈을 많이 뿌려요. 그런데 돌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자원 낭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신학이 정확하게 안 서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할 일은 뭡니까?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일이에요.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저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그다음에 두바이와 이제 거기 콰타르는 이제 그쪽에 중동 지금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역자들과 이제 같이 일하는데 그 사역자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슬람 사람을 복음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중동 사역을 하지만 누구를 지금 복음화하냐면은 거기에 와 있는 우리 같은 그 일꾼들이 있어요. 각 나라 일꾼들이요. 지금 사우디만 해도 인구의 절반이 전부 다 딴 나라에서 온 일꾼들이에요. 그 중동 다 그래요. 그분들을 상대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전하는 거는 그 나라에서 가만 놔둬요. 그렇지만 이슬람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사형이에요. 사형.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이요. 앉혀놓고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말만 하면 목이 잘라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예외는 가끔 있지만요.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시고 정말 파워가 있으신 분인데 그걸 그렇게 불가능하게 해놓을까요? 뜻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방인 숫자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건 놔둬라.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한꺼번에 그냥 떼거지로 내가 나한테 오게 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떼거지라고 그랬죠? 진짜 떼거지로 오게 돼 있어요. 네.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제가 아까도 말씀 종합적으로 한마디만 하면은, 아랍과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것이고요. 이슬람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할 것이고요. 또 이슬람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요. 또 이슬람과 이스라엘 기독교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공부할 것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아랍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아람과의 관계,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그 관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예요. 신나겠죠? 이제 첫 시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서론적인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구체적으로 이제 성서에서 이 이슬람, 아랍 또 유대의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 성서를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볼 것입니다. 예. 제가 좀 질문을 지금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지? 예, 60억입니다. 지금 한 3, 4억이 됐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 20억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앉으세요. 됐어요. 아이고. 기독교 인구가 20억 중에 자유주의 기독교인이 얼마 있어요? 12억. 예, 맞습니다. 카톨릭은 몇 프로예요? 예. 12억이요? 아니지. 80%면 16억이죠. 예. 12억은 뭐였어요? 가톨릭 숫자예요. 예, 맞습니다. 앉으세요. 종교 다원주의가 뭐예요?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결국에 최종 목적지에 가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새 카톨릭 같은 데도 보시면 불교와 같이 요새 교제하지요. 이제 무슨 8일 4월 초파일인가요? 그때 서로 사인 붙여놓고 같이 하죠. 불교 외에 카톨릭 외에 어느 개신교도 그거 하는 데 있죠. 자유신앙 하는 분들 그렇게 하죠. 예, 맞습니다. 처음 몇백 년 동안 이슬람이 기독교화가 됐어요. 아니, 아랍이. 맞습니다. 예. 아이고, 잘하시네. 아주 잘하시네. 이 이슬람과 아랍이요. 이건 제가 사람을 짚지 않겠어요. 이제 자신 있는 사람도 일어나 보세요. 이슬람과 아랍을 하나님이 왜 들어서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좀 어려운 논문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네. 주연으로 이스라엘을 쓰시고 네. 조연으로 아랍을.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자, 그러면 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때요? 관계는 서로가 적대 관계로 만들어내요. 우리 보면 영화 같은 걸 봐도 항상 주연이 선하게 나오면 조연은 악하게 나오게 해서 서로 싸움하잖아요. 이 똑같아요. 구원서도 보면요. 예.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요 아랍을 이스마엘의 자녀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으면 꼭 아말렉이니, 예? 그 다음에 아수르니, 또 옆에 애굽이니, 예? 미디안이니, 있죠? 요런 족속들을 가지고 가서 공격을 시켜요. 그래서 아야야 하면은 그 봐라 이놈아 하고는 또 이쪽을 탁 때려. 그만 때려라 하고는 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 두 그룹을 이렇게 하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아랍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가지고 너희들 지중해로 다 밀어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요새 그래서 계속 싸움하잖아요. 자, 쉬십시오. 네.